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 것과 또 오늘 하루 베풀어진 이 선물과 같은 날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베풀 수 없는 이 삶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갖고 그 자녀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들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 도전이 되는 사람들이죠.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은 이름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벌써 히브리서의 믿음장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열된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따랐던 사람, 믿음을 가졌던 사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 그 사람들을 보려면 마지막까지, 그 일생의 마지막까지 봐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봐야 될 건 처음은 위대한 시작, 파워풀하고 아주 강력한, 그리고 신앙의 중간까지도 그렇지만 나중에 변절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처음엔 기독교인이 대부분입니다.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구세주다, 자기가 재림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변질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처음에 능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게 되는 거겠죠. 능력을 보고. 그런데 결말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단만 그런가요? 아니요, 이단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도 정말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세우고 성장하고 정말 교회가 커집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한 모습까지 갔는데, 근데 갑자기 나중에 은퇴할 때쯤 되니까 자기 자녀에게 슬며시 물려줍니다. 떳떳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을 동원해서 어디다가 자녀를 잠깐 보냈다가 교단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자녀를 청빙하는 이런 편법의 방법을 합니다. 뭔가 꺼리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세습,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세습 있을 수 있습니다.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평생을 교회에 헌신하고 일굽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던 그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정말 몇만 명 이런 성도로 교회가 커졌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전별금을 과도하게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분쟁을 하고 그리고 소송을 하고 나가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나 아니었으면 이 교회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고 성장하지 못했는데
그깟 돈 그거 못 줘 나한테?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이 교회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퇴할 때 그렇게 망가집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 나와서 다투고 싸우고 소송합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세상에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데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그러면 그분의 과거 은혜로웠을 때, 그때는 은혜로웠으니까, 말씀 좋았으니까 그거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볼 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느냐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라 변질됩니다.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질되지 않았죠. 예수님은 바뀌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은 나중에 더 엑기스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셨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걸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분 외에는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위대해요, 대단해요,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그런 우울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모두 맞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비평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잘 가면, 그러면 우리 그때 또 잘 기억하고 그분 참 처음과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은혜였어 라고 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 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 세상 것 찾지 말라는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9절에 보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쌀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마음 위안 얻고 평안 얻고 안식 얻으려고 음식으로 대표하는 세상의 것으로 날 채운다고 내가 채워지는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허하니까 남성들, 여성들 하는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남성들은 막 세상에서 내가 좀 돈은 있는데 마음 허하면 세상의 유흥의 문화에 쉽게 빠집니다. 여성들도 많이 그러긴 하지만 여성들은 또 그것과 다르게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에 그렇게 또 집중을 많이 하죠.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허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즐거운 유흥으로 채우려고 하고, 쇼핑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빈 마음을 음식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아무도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채우는 건 은혜라고 오늘 단언코 얘기합니다. 우리가 되면, 인간이 진짜 채워지는 건 은혜가 있어야 채워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기쁨이 있고 강건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럼 덜 가져도, 완전히 만족스러운 세상의 삶이 아니어도 그래도 기쁘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우리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없으니까 끝없이 세상의 것을 찾아가는 거죠. 끝없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겁니다. 안식을 은혜에서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안식은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은혜에서 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이 예수님 같다는 생각, 착각하지 않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은혜를 통해 안식을 얻는 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돈, 성공, 평안한 삶, 부유함이 우리를 안식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안식 준다는 걸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